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 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칠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우니라.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점점 더 강성해지는 다윗. 시작. 점점 더 강성해지는 다윗. 서로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 보면 여러분 점점 잘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점점 더 강성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반면에 점점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집안도 점점 잘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점점 더 약해지는 집안도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점점 더 잘 되는 사업이 있는가 반면에 점점 더 줄어드는 사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세요?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겠죠.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들도 사업도 자녀들도 점점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첫째,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졌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죠.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졌다. 10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 강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위대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위대해졌다. 그때 당시에는 왕권이니까 강해졌다는 뜻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위대해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크기라든가 범위라든가 숫자라든가 이게 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크다라고 하는 게 조금이 아니라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게 사업으로 보게 되면 사업으로 보면 큰 사업이 되는 것이고 가정으로 보게 되면 점점 더 평안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인간적인 개인적으로 보거나 어떤 집안에서 보면 더 위대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동번역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력이 날로 뻗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집안이나 가문이나 숫자 중요한 이런 면에서 점점 더 위대해지고 강해져 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7년 6개월 동안 저기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자라요. 한 지파의 왕으로만.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12지파에서 유다의 지파, 유다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거기에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으니까 한 지방에서 왕이 되었었던 이 사람이 이제 이게 훨씬 이 전력을 뻗어서 영역을 넓혀서 중앙 무대로 이제 올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렇게 중앙 무대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데
중앙에쯤 중앙 무대로 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과 즉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이 땅과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이런 유다의 땅을 가운데서 통치할 만한 지역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만만치 않아요. 여부수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야 되겠다, 치러 올란다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뭐라고 비웃었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장애인들이라 할지라도 너 정도는 물리칠 수 있어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니까짓게 감히 다윗 니까짓게 감히 예루살렘을 공격해? 우리는 이 소경이라 할지라도 맹인들이나 이런 장애인들이라 할지라도 너 정도는 물리칠 수 있어. 이렇게 비웃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부수 사람을 다 물리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 말씀에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성이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다윗은 비록 연약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차츰차츰 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점점 더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점점 더 강성해지는 집안이 있고 점점 더 쭈그러드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집안이죠.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뭐해지고 강하여지고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죠. 그런데 이 초대 왕이 다윗 사울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고 다윗은 점점 더 강해 갔다는 거예요. 더 강성해 갔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이 사울은 가문이 좋은 집안입니다. 부잣집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효도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유력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울의 집안을 일컬어서 유력한 집안이다. 유력한 집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유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유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 능력, 재산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 다음에 재산이 굉장히 많다. 가문이 좋다. 즉 사울의 집안은 이처럼 굉장히 가문이 좋고 재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권력이 있었고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초대왕이 됐어요. 또 보면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인물도 굉장히 충출했어요. 인물도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자, 9장 2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어깨 위만큼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도 잘생겼어요. 키도 컸어요. 거기다가 집안도 좋았어요. 그 다음에 권력도 있었어요.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왕은 마지막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결과가 좋지를 않았어요.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왕은 길보산 이 전투에서 자기 이 자녀들과 이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과 함께 거기에서 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뭐했다? 죽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집안이 괜찮았어요, 여러분. 가문이 좋은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쨌느냐? 그 왕권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전부 다 전사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인생, 비참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다윗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집안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다윗은 지방 출신이에요. 지방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또 막내로 태어나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평범하게 무슨 생활하느냐? 목동 생활을 해요. 그냥 목동 생활을 해. 그냥 무슨 굉장히 막 그냥 서당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 나가서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우고 이런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에게조차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었던 그런 인물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어요. 두 번째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칭송을 받았던, 가장 훌륭했던 그런 인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역대상 29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뭐하고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늙어가면서까지 마지막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다윗의 왕통을 계속적으로 이어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해갔지만은 다윗은 점점 흥해가고 강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안도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의 집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도 점점 위대해지는 다윗의 가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쉬운 얘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삭이 살던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땅 이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이민을 간 거예요, 솔직히. 이민을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농사가 엄청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남의 땅에 가서 처음 짓는 농사가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농사가 굉장히 생각보다도 훨씬 잘 됐어요. 어느 정도 잘 됐느냐?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니까요. 여러분, 타 지역에 갔어요. 내 지역도 아니에요. 타 지역에 갔는데 그것도 이방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 전문도 아니잖아요. 목축업이 자기의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니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창세기 26장 13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잘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러니까 많은 하인들을 두었다는 거예요. 노비를 두었다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지요. 하는 일들마다 이렇게 형통해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많은 것을 이렇게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늘 그 사람을 시기한 거예요. 질투해요. 그래서 우물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하고도 같아요. 생명하고도 이렇게 같은데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놔두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그런데 물이 또 우물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렇게 번성해가고 왕성해가니까 하루는 이 블레셋 왕 그랄 지역에 있는 이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26장 창세기 26장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뭐 하니까? 강성하니까.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일국의 왕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에게 여기서 떠나라. 추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삭이 점점 강해지고 지역을 확장해 가니까 이 일국의 이방인 왕이 이 이삭을 추방시키면서 쫓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왕성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점점 강해지는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점점 강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왜 이처럼 강성해졌느냐? 왜 다윗이 이처럼 위대한 가문이 되었느냐? 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훌륭한 왕이 되었느냐? 바로 그것은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보시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집안이 좋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학벌이 좋다고 물질이 많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강해지게 되느냐, 어떨 때 위대하게 되느냐, 어떨 때 명성 있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바로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집안이 좋았다 그랬잖아요. 괜찮은 집안이고 가문이 괜찮았어요.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 가문이 몰락해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저 평범한 가문이었어요. 주목받지 못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 다윗이 점점 위대해지고 점점 강성해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고 강성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보면 한번 봐보실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뭐하게 만든다? 위대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사업이 점점 더 강성해지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성경에 또 쉬운 얘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가요. 그냥 어떻게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이 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그래도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민족 자기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겠어요? 감옥에서 이제 여차하면 사형이에요. 여차하면 죽어요.
비록 억울하지만은 누구 하나 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대이집트 제국, 이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12대장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말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자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즉 그러니까 남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비록 이렇게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죽어요 이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해주셨다 그래요.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실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했다? 형통했다.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요셉과 함께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 서서 총리가 되었을 때에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살. 30살에 대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 바로왕, 애굽의 이 바로왕이 이 요셉을 극찬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집트가 적은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 제국, 대제국이었습니다. 대제국이었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이 바로왕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나라에서 이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39절 말씀에도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세상에 여러분 이집트에 사람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왕이 이 어린 요셉을 봤을 때에 너와 같이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이집트 제국의 총리로 삼는 그런 엄청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 혼자의 힘으로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와 같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몇 년 전, 한 10여 년, 10년 좀 넘어서 그때 누가 나오냐면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인즈 워드.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같아요. 하인즈 워드는 1976년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냐면은 한국에 이제 그 파병으로 온 미국 흑인 병사, 그때 20살이었습니다. 흑인 병사와 그 어머니 김명희 씨 사이에서 혼혈아로 태어나요. 그런데 이 흑인 병사, 이 미군 병사가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김명희하고 이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김명희 씨는 영어도 못하죠. 어떤 무슨 일감도 못하고 영어를 못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인즈를 자기가 키워야 되는데 키울 수도 없었어요. 법원에서 부양 능력이 없다, 영어를 못한다 해서 그 양육권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 하인즈는 외가 댁에서, 할머니 댁에서 한 약 7년 정도를 살아요. 그런데 이 김명희 씨는 그때 영어를 배우기 시작을 하고요. 쓰리잡, 3개의 직업을 가지면서 밤낮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7살 되될 때에 하인즈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하인즈가 엄마라고 잘 따르면 좋은데 따르질 또 않아. 자기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이거는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야. 노르스름해가지고 이상해. 그러니까 엄마를 또 안 따라. 어렸을 때. 그래서 엄마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이 김명희 씨는 아들을 위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희생을 합니다. 그 아들 하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 사실상 그러잖아요. 미국을 무슨 뭐 보러 왔으니까 남편 따라서 만났는데 남편은 이혼하고 유럽으로 이제 군인 파병 가버리고. 이 거대한 미국 땅에서 영어를 제대로 할 줄 알아요. 무슨 직업이 제대로 있어요. 그래서 접시 닦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식당에서 일하고 뭐 길거리 가서 일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이 하인지를 데리고 오기는 했지만 이 하인지 같이 엄마를 터부시한다고. 그런데 김명희 씨의 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아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 아들을 학교로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차를 픽업해가지고 학교를 데려다 주는데 종일 울면서 운전을 해요. 근데 뒷좌석에서 같이 앞에도 안 타요. 엄마 싫으니까 뒤에서 그냥 의자 소파 밑에서 이렇게 있던 애가 엄마의 볼 사이로 흐르는 눈물을 계속 본 거예요. 그때 이 하인즈가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 내 엄마를 인정하자. 내가 한국인 혼혈아임을 인정을 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덩치가 커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사실상 보면 이들 초란이 모자는 거대한 미국 땅에서 도무지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즈는 2006년 미국 슈퍼볼 최우수 선수상 MVP를 수상합니다. 최고의 영예를 얻어요. 그리고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하인즈가 고백을 합니다. 헌신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키워준 내 어머니, 내 인생의 MVP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에 김명희 씨가 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기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흑인 소년이 하인즈, 혼혈아 하인즈,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자와 함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는 강성해졌어요. 여러분,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가 강성해졌어요. 위대해졌어요. 다윗도 여러분 별것이 없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 다윗이 위대한 인물,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고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세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10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숨이 끊어지면 사람이라 하지 않고 그걸 뭐라 그래요? 시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과 같이 위대하고 강성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참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고 위대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